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생명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지와 영생의 생명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깊이 깨달아 감사하는 일이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44번째 시간으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던 그 큰 돌 그리고 큰 맷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것은 18장 21절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 음녀죠. 거룩하지 못한 말씀을 우리 영혼들에게 강제로 먹였던 그곳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우리의 눈에서 아예 보이지도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헛되게 만들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바다에 던져버려서, 깊은 곳이죠. 우리의 눈에서 아예 보이지도 그리고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게 하고, 오직 우리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만을 보고 만지고 맛보는 자들로 만들어 내셨다. 그리고 그 내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큰 돌과 큰 맷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우리말 번역에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힘센 천사가 먼저 뒤에 있는 말이 앞서 나와 있습니다. 돌을 들어. 그런데 이 돌을 설명해 줍니다. 뭐뭐와 같은이라 해서 호스라는 헬라어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썼냐면 큰 맷돌과 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한번 읽어보면요.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돌을 들어. 그런데 그 큰 돌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걸 바다에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들렸냐면 큰 돌이에요. 큰 돌이 던져지는데, 근데 우리말에 그냥 돌이라고 썼어요. 잘못된 번역이고요. 놓쳤어요. 큰이라는 말을. 근데 이 큰이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이스크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 이스크루스는 천사, 힘센 천사, 여기에만 쓰는 거고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여러분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이 큰 돌에 사용된 이 큰이 이스크로스를 쓰게 됐다라면, 그 용어를 그 단어로 썼다라면 그 돌은 누구를 말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힘센 천사가 들은 그 돌은 힘센 천사라는 당신 자신이란 돌을 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단번에 아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듣게 될 겁니다. 큰 돌과 그리고 뭐라 비교냐면 큰 맷돌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자, 이 큰 돌이 에스크로스, 다음에 돌이니까 리토스 이런 말이고요. 이쪽의 돌은 어떤 돌이냐면, 자, versus 해가지고 이때 큰은 에스크로스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죠. 어떤 돌이냐면 메가스, 맷돌이라고 하는데 물로스라고 합니다. 자, 메가스 물로스. 자, 에스크로스 리토스, 여기는 메가스 물로스라고 해요. 한국말로도 여러분 좀 아시면, 헬라어를 읽기 힘드실 테니까 제가 써드린 건데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헬라어도 써드리고 그 밑에다가 우리말 음역까지 제가 써드렸습니다. 이 둘 돌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은 큰 맷돌과 같은 큰 돌이에요. 뭐뭐와 같긴 하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맷돌이고 여기는 그냥 돌이에요. 그래서 리토스고 물로스가 다릅니다. 서로 다르죠. 돌은 돌이지만
달라요, 아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다르죠. 이 돌은 어떤 돌이냐? 능력 있는, 이게 원래 능력 있는이죠. 강한, 이런 능력 있는 혹은 강한 이런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메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크고 겉으로 드러난 힘이에요.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힘, 큰 것, 이런 거를 말할 때 쓰는 걸 메가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거라 봅니다. 자, 이 큰 돌은 그리스도 예수 당신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 큰 돌은 이 큰 맷돌과 같은 일을 해낼 돌인데, 이쪽에 있는 이 맷돌은 그 일을 오히려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 맷돌과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지신 분이 큰 돌 이스크루스 리토스라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럼 이쪽에 있는 건 뭐냐? 큰 맷돌? 이거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말씀, 이런 등등이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결국 이 맷돌은 저 시면 가운데 바다 깊은 속에 던져져야 될 것인데 안 던져져. 이게 계속 살아서 사람들의 영혼을 혼란케만 하고 있는 잘못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맷돌인 거예요. 자, 맷돌은 뭐를 하죠, 여러분? 맷돌의 역할이 뭐예요? 곡물을 갈죠. 그래서 우리가 맷돌 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곡물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맷돌에. 근데 이 맷돌을 가려면 그 맷돌에 손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손잡이를 가지고 열심히 돌리는데도 이 가루로 만들어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 주기는 하는데, 이쪽에 있는 큰 맷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이거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엉뚱하게 다른 것을 갈아서 다른 음식, 썩을 양식,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헛된 양식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 맷돌을 이제 없애버리시려고 이쪽에 계신 이 큰 돌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돌을 당신이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 돌을 없애고 그 없앤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떠나 없어지심으로 이 율법이라는 이쪽에 있는 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풀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참된 양식, 이 하늘의 양식으로, 이때는 진짜 하늘의 양식,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라고 했던 그 오병이어로 설명하셨던 여기가 공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X고. 이걸 주시려고 이 두 단어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18장에 와 있잖아요. 이쪽이 심판받는 거죠. 바벨론이 우리 안에서 심판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심판받냐? 큰 돌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 결국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었다. 저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태초 이전서부터, 창세 이전서부터 갖고 계신 숭고하시고 고귀하신 뜻이었던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뜻은 세상에 없어요. 왜? 우리를 살려내는 거니까. 우리를 당신의 초소로 삼는 거고, 우리를 당신의 짝으로 삼는 거고,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거룩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리토스라는 돌. 이 리토스라는 돌은요, 이 돌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아니지만 율법을 설명할 때 돌로 설명합니다. 왜요?
돌판에다 써주잖아요. 그래서 돌판에 기록된 것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담은 것인데 그 담은 걸 뭐라고 그러냐?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먼저, 이런 이해를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돌은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박혀있는 돌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걸 아시겠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인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것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첫 번째 것. 첫 번째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모두 있어야 돼. 두 번째 것이 와줘야 되겠죠. 근데 이 첫 번째 것인 이 돌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돌로 되어 있는 이거를 못 먹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이걸 너희들이 먹을 수 없음을 알게 해주려고 돌판에 기록해 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먹을 수 있는 두 번째 양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두 번째 법. 이걸 새 언약의 법이라, 새 언약이라고 하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두 번째 것으로. 그러면 이 두 번째 것으로 우리가 받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율례의 법도로 정해시고 우리를 시험하여, 이게 마라이스물 사건의 시험의 본뜻입니다. 시험하여, 이걸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시험 받고는, 시험 치르고는 빵점 맞다가 알게 됐어. 처음부터 100점 맞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건데 내가 빵점을 맞았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럼 주님 내게 그럼 먹을 수 있는 걸로 좀 주세요 라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새 계명 새 언약으로 이 율법의 돌판에 써 있는 율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 첫 번째 것은 두 번째로 주시게 되는 새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결단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도구로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 율법 돌판에 써 있는 이 문자를 그대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걸 갖다가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개념 잘 아셔야 돼요. 율법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걸 그대로 취하려고 했을 때 이걸 율법주의, legalism. 영어로 legalism이라고 하거든요. 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첫 번째 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그럼 먹게 해주시려고 주신 것이 본래 목적이니, 본래 뜻이니 그대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런 뜻을 품으신 것이 맞으니까. 그러면 이 돌판에 써있는 이 돌에 써있는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즉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의 일이 반드시 벌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부수어져야 돼요. 자, 맷돌 기억하시죠? 갈아 부수는 겁니다. 부수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자, 가루입니다. 잘 써야 되겠죠? 좀 깨끗이. 자, 가루로 만들고, 세 번째는 이 가루를 먹어야 돼요. 먹고 어떻게 해? 먹고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요 세 과정이 일어나야 이 첫 번째 율법이라는 첫 번째 돌판이 우리에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바벨론이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지고 음료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음료와 바벨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먹으라고 주는 거라 그랬죠. 있는 그대로 지켜.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만들어내주는 그곳에서 사용되는 이 돌 맷돌이 더 이상 역할할 수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큰 돌이, 이 큰 맷돌을 마치 집어 던지는 것처럼 이 큰 돌이 시면 깊은 곳에 빠져 죽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제가 아까 미리 설명해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져야 하고 가루로 만들어주고 먹고 죽어야 하는 건 다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예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첫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요거를. 그리고 첫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가는데 백성이 밑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죠. 송아지에다가 금을 입혀놓은 겁니다. 자, 그것을 보고서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었던 그 돌판을 19절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트리더라. 부숴버려요. 이게 32장 19절이에요. 그리고는 이걸 갖고 어떻게 하냐? 깨진 거 가지고 그대로 놓냐?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깨트려서는 이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루는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먹여버려요. 전부 다. 하나님을 잘못되게 믿는 신앙이 있죠. 그걸 지금 금송아지로 설명한 거예요. 그건 어디서부터 근거했어요? 이 첫 번째 돌판이라는 율법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취하여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거짓된 누구? 아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으로 이들이 만나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율법을 가지고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걸 금송아지라는 건 이건 비유고 진짜는 뭐예요? 거짓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은 믿었지만 나는 그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믿고 있다는 그 금송아지인 그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 율법을 이들이 그대로 리걸리즘, 율법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대로 그냥 취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루로 만들어. 그럼 가루 만드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율법 도를 가루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2장 20절에서 이걸 가루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루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먹여라, 마시게 하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 자손에게 칼을 채워서 27절과 28절 보면은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으니라. 먹고 죽어요. 32에 28절에서. 요 흐름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19절, 20절, 28절이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율법 첫 번째 돌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인간의 생각, 사람의 지성 이런 걸 가지고 혹은 자기들의 어떤 헌신, 특심 이런 걸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봤어. 그 열심으로 섬겨보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섬기는 금으로 덮어서 영화로운 모습처럼 섬겨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 32장에 그려낸 거란 말이에요.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영적으로까지 안 해도 그냥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 알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일들을 이뤄내고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들고 있는 맷돌로 열심히 뭔가를 갈아가지고 가는 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자기들의 헌신으로 갈아서 나름대로 음식을 먹고 있다,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이들을 없애버리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죽어야, 잘 보세요. 돌이, 리토스가 깨어져서 가루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죽어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온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온전히 죽어야 돼요. 이걸 온전한 죽음, 이걸 다나토스라고 무트라고 하잖아요. 자, 이 무트의 죽음, 완전히 죽는 것, 온전히 죽는 것. 그래서 무트, 정령 죽는다는 말, 이 무트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령,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죽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인 율법이 온전히 우리에게 부수어져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한 가루가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양식으로 삼아서 취하게 될 때야만이 우리는 온전히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고 살아남. 이 일이 벌어요. 그럼 사도행전 그래서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하게 하죠. 여기는 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육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육으로. 근데 이쪽은 영으로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육으로 말하던 자에게는 생명이 일어나지 않지만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육으로 죽어있던 우리,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으로 죽어있던 우리,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리걸리즘, 율법주의화시켜서 취하고 있었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3,000명 죽어서 3,000명 그대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40절. 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여기 바로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 이게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바로 그 큰 맷돌에 있는 그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여길로 밟지 않고 하나님의 영 이 뜻으로 이렇게 다시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죽었던, 이 옛날에 죽었던 이들이 다시 부활해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어야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이해해야만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만이 이 돌과, 큰 돌과 이스크루스 리토스와 그리고 이 메가스 물로스라는 이 맷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가루로 빻아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먹고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죽게 하심과, 죽는 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을 죽게 하심과, 그리고 거짓으로 있는 나라는 육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내시는 참된 영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 돌이 다 풀려져 나갈 때야만이, 그때 이 하나님의 율법이 뭐가 되냐?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2장인가에 있어요. 자, 레위기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누구든지 1절,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그걸로 구운 떡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무교병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이때 뭘로 해요? 고운 가루. 그럼 고운 가루 내려면 맷돌로 빻아야 되겠죠. 이런 과정,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 줄 수 있는 무교병이 되겠죠. 그러면 무교병은 언제 먹죠? 무교절에 먹어요. 무교절은 그 앞에 유월절과 하나의 짝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거고, 무교절은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니까 그 첫째 날, 유월절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 나머지 7일간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첫날이고 나머지 6일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 유월절 무교절에서 하나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교절은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첫 번째 돌판을 온전히 두 번째 것 무엇으로? 무교병으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라서요.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사람이 아니라 진리예요. 아니면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진리 곧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도록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서져 가루가 되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해 주셨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율법을 드디어 깨끗하고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새 언약과 생명의 말씀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취한다는 말이 깨달아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 알아듣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운 가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깨어짐과 파괴되어 가루로 만들어지는 것은 부서짐과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과정이 반드시 행하여져야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돌로
된 율법은 우리가 그대로, 이건 그대로 먹을 수 없는 것, 없다는 거 알려주려고 돌판에 써준 거. 너 돌을 어떻게 씹어 먹을 거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돌을 뭐 끓여 먹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요? 돌이 아닌 율법을 내가 어떻게 먹을 거야? 율법을 끓여 먹을 거야? 어떻게 먹을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문자로 어떻게 하나하나 뜯어 먹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는 거지. 근데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너희들은 그걸 율법주의화 시켜서 이렇게, 이건 저렇게, 저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제도화 율법화만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을 여기다 좀 다 묶어버려.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던 우리, 그래서 첫 번째 돌로 된 율법은 우리가 그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깨어짐과 부서짐, 파괴, 가로, 이 과정이 일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들을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서졌으니, 가루가 됐으니 하나하나 이제 들려지기 시작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하나 전부 다 풀려지는 과정이 생겨 우리 가운데. 그러니 알아듣게 되고요. 그것을 생명으로 주시는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부수어 주어야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 다 이 뜻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 과정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것을 부수어서 그 돌로 기록된 문자인 율법을 우리의 눈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에 없어진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자주의, 리걸리즘, 율법주의, 그런 모든 것들이 떠나요. 리럴리즘도 있겠죠, 여러분. 문자주의니까. 리럴리즘이라는 문자주의까지도 완전히 다 부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을 하거나 뭐 역사주의로 해석하거나 요즘부터 뭐 영성 뭐 이런 걸로 막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인기 상품들이라고 하고 품목이라고 해야 될까?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새로운 어떤 학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흐름, 이런 어떤 변화, 추이, 이런 걸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이 첫 번째 것을 자기들의 그 맷돌이나 학문 위에다 올려놓고 갈아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을 다해서. 갈리던가요? 슬피우며 인하갈 일이 그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돌을 부수어 우리 눈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왜? 당신으로 율법을 풀어 주시는 과정이 첫 번째 것을 부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고운 가루, 먹을 수 있는 양식, 떡이 될 수 있는 양식, 즉 무교병이 될 수 있는 양식. 그래서 어린 양 당신의 죽으심이랑 유월절과 무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둘이 하나라는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양 유월절이 어린 양이 없으면 우리는 무교병을 먹을 수 없어요. 그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우리 안은 그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새 언약 영의 말씀으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 안에서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서도 하신 줄로 저는 생각하고 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응답하시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 곳은 혼자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반응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멘, 나이 예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직 안 되는데 그럼 오늘 이거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뭐가 멀어 멀기는 이걸 몰라서 그렇던 거고,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그렇던 거고, 이걸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던 것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뭘 영접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잖아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조근조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뭘 얘기했는지를. 그럼 그렇게 깨달아 알아가게 되면 그럼 여러분 안에 거짓이 쫓겨나가는 거죠. 뭐 귀신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새 말씀, 무교병이라는 여호와 입에서만 나오는 그래서 말씀, 그 말씀으로만 살리라라는 새 떡, 새 말씀, 새 계명으로 다시 먹을 때만이 우리에게 율법은 비로소 참된 하늘의 거룩한 만나, 너희 조상들이 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생명의 양식, 당신이 다시 빻아서 주신, 가루로 완전히 빻아서 주신 먹을 수 있는 율법, 진리의 말씀인 율법으로, 율법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을 꺼내요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주시니 우리는 그거 먹고 이제는 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은 비로소 참된 하늘의 만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 출애굽기는 34장에 가면은
다시 한번 두 번째 돌판을 주는 얘기가 그래서 등장되는 게 그 이유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런 대화들이 서로 오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이해하시고 알게 되는 겁니다. 4장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가시는 2절부터 3절 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그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드는 건 이 율법을 우리는 떡으로 만들어 먹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마귀는 이 율법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가스, 물로스라는 맷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그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어야 해. 그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 뭔가 그게? 이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왔다라는 건 그로 말미암아 나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분? 그리스도 예수 인자예요. 그럼 그분이 뭐다? 말씀이다. 누구?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인 당신이 오셔서 부수어 가루가 되어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야만이 돌로 되어 있는 그거 율법을 드디어 생명의 양식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뭘 한다고요? 나 능력 있어. 나에게 이 메가스 물로스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 있거든. 이건 연자 맷돌인 거예요. 사실 집에서 이렇게 돌리는 이 조그만 맷돌 콩이 나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소가 끄는 거 있죠. 소가 이렇게 줄줄줄 끌고 다니는 거 한 바퀴 돌면서 그냥 맷돌이 이만한 거 뭐 1톤씩 되는 거 그 위에다 올려놓고 막 다 갈아버리는 거 그냥 몽땅 다 가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주고 있거든. 이 율법을 우리는 이 맷돌에 갈아서 우린 주고 있거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가. 그러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죠. 그 돌은 너희들이 지금 1.1획도 왜곡이 안 될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마음으로 해석해서 쓸데없는 안식일법이나 만들고 뭐 등등의 법들 만들어서 거추장스럽게 주르르 600몇십 개나 만들어 놓고 너희들 지키라고 하고 있는 legalism,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literalism, 문자주의. 이 문자만 들여다보고 드립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래서 종교나 열심히 세워갔던, 교회를 열심히 뭐 해보기나 했던 그런 자들은 아니었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변개될 수 없는 홀로고스. 그래서 이 홀로고스가 진리를 담은 진짜 율법이에요. 이게 진리를 담은 진짜 말씀, 이걸 말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진리를 담은 진짜 말씀은 나야, 당신이야. 당신이 아니면 이 율법 1.1획도 안 풀려져. 가루가 안 돼. 먹을 수가 없어. 근데 너희는 이 돌을 그대로 떡으로 주잖아.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마태복음 21장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게요. 그냥 41절 이하에서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그런 뜻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하신 다음에 하신 거예요. 이거 배경은 그렇습니다. 포도는 항상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거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 자, 포도원의 주인이 그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포도원을 맡겨놓고 어디 외지로 갔다가 저 세임을 하려고 추수 때 사람을 보냈더니 막 다 죽여버린 이야기잖아요. 상속자까지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 등등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성경에 바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자 이때 돌이 리토스예요. 이거 아니에요 맷돌. 그 건축자들, 이쪽에 있는 자들, 리거리즘에 빠져있는 자들이 이 리토스, 이 스크로스 리토스를 갖다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들고 있는 이 메가스 물로스라는 큰 맷돌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버린 돌이 오히려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닥을 잘 고루 닦고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 모퉁이 네 군데에다가 머릿돌이 되게 될 그 돌이 되어야 될 그 돌을 이들은 버렸다. 일리토스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쪽은 다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은 이쪽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삼천이라는 이들이 취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서 이야기를 쓰세요. 이 돌, 이 리토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이들 위에 떨어지게 되면 율법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거 먹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 거죠. 완전히 죽어서 뭐가 되냐?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는 말을 하세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왜 이런 말씀하신 거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퉁이 돌 리토스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이 율법에 뭐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것에 원형, 이거는 모형. 그래서 원형이 머리, 으뜸, 그래서 캐팔레 이런 말을 써요. 캐팔레. 이게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머리돌이 할 때 머리돌은 없고요. 모퉁이의 머리가 되는 거야. 새 성전된 성도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형으로 준, 껍데기로 준, 형식으로 일단 준 이거 봐봐. 근데 못 먹겠어요. 그래? 그럼 그 원형 내가 보여줄게. 그리스도라는 진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때 그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 그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걸 이 가루로 만드는 요 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모두가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 리토스 돌 위에 우리가 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돌이 우리에게 떨어져야만이 우리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가루가 되어간 리퀴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이 마귀는 무너져야 될 성전, 이쪽 율법으로 지고 리걸리즘으로 지어놨던 이 성전이 있죠. 율법주의로 지은 그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갑니다. 성전, 그 새 성전의 모퉁이 머리돌이 되시기 위해서 옛 성전 거짓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그 옛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셔서는 당신이란 참된 율법인 돌, 큰 돌 리토스예요. 이게 깨어져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비유할, 세 번째인가? 시험을 할 때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그 성전 꼭대기로 내려 올라가요. 그 마귀가 4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4장 6절에 두 번째네요. 자, 5절부터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여 보내셔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좀 전에 마태복음 2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돌이 떨어져 부딪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루를 만들고 사람이 그 돌에 또 부딪혀줘야 둘 다 가루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게 이렇게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에게 전파되고 온전히 가르쳐지면 그를 전부 다 원치 않으니까 이 마귀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올라와서 뛰어내려가랴. 너 땅에 떨어져도 너 부수어지거나 가루가 되거나 이런 일 없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딱 스쿠빠 이렇게 떠올리셔서 손으로 딱 받으셔가지고 천사들 보내서 하나도 해함받게 하지 않을 걸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대답으로
7절 딱 한마디 던지십니다. 기록되었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한마디 던지십니다. 바로 이들이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그것이 다름 아닌 성전이었다라는 걸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성전을 비유로는 포도원이라고도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그 포도원에는 큰 맷돌과 같은 것을 쉼없이 돌리는 헛된 수고를 그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명하여 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율법이란 그 돌을 갈아서 어디에다가 큰 맷돌,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어떤 깨우침이라는 그 위에다가 열심히 갈게 하여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스스로 양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 그곳, 그 성전이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성전, 거기가 바로 계시록에서는 큰 성이다. 메가짜리 전부 다 그랬죠. 큰 성, 큰 음료 전부 다 메가를 써요. 여기다가는 이스크로스 절대로 못 쓰게 합니다. 요한이 안 써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거짓된 나라 왕국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 큰돌 이스크로스 리토스, 여기 이 이스크로스 리토스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이라는 그 하나의 돌, 그 하나의 큰 강한 돌로 하늘에서 온 돌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금신상을 쳐 부수는 것처럼 이가 오셔서 이 율법주의를 완전히 처단해 버리는 거고, 율법에 묶여있던 우리도 거기서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하려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것은 당신한 이 하나의 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바닷속에 완전히 던져짐으로 통하여서 보여준 거고, 그 바닷속에 던져져야 될 것을 갖다가 큰 맷돌, 그럼 맷돌, 바벨론, 음료 전부 다 큰 자가 붙었으니 이건 다 같다라는 걸, 동의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것을 없애버리는, 근데 누가 없애냐? 진짜 율법, 진짜 돌, 진짜 참 로고스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쥐어 주심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던져 주심으로, 당신이 그리고 우리 안으로 던져져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죽어 주심으로 이 말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사건인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큰 맷돌, 메가스 물로스라고 했잖아요. 이 큰 맷돌은 바로 이 큰 성, 사람들의 영혼을 거짓의 말들로 실족하게 하는 도구였고 그런 본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래서 어린아이를 놓고 막 누가 크니 작으냐 할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죠. 천국에서는 큰 자, 어린아이와 같은 큰 자가 큰 자야. 깨달은 자, 아버지가 필요한 그 어린아이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결국은 어린아이 같아 보이지, 못난 것 같아 보이지,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 세상에서 그렇게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이 큰 자야 라고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는 5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 작은 자, 아직 말씀이 되어가야 될 그들이죠. 그 중에 하나를 실족해버리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할 때 이때 연자맷돌 요 물로스가 나옵니다. 이때 연자맷돌이라는 건 큰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연자맷돌은 여러분 짐승이 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몇 사람이 붙어서 막 이렇게 밀고 이렇게 돌잖아요. 이런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아낙네 둘이서 서로 이렇게 돌리고 붓고 돌리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랑 같이 많이 했었었는데 그런 조그만 맷돌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그걸 갖다서 연자 맷돌, 그걸 목에 걸고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던져줘야 된다. 그럼 이 맷돌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는 맷돌이었다. 그래서 이 실족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우리, 이 연자맷돌을 그냥 목에 메고 소처럼 헛된 수고를 하고 있었던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시려고 여기를 없애버리려고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무슨 보이는 종교를 없애고 뭐 교회를 없애고 성전 없애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세워진 헛된 성, 그 큰 성, 큰 맷돌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기를 완전히 폐허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스크루스 리토스라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물론 안 믿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마 안 믿을 수도 있고, 그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끝을 내게 하시려고, 작은 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실족함을 이젠 끝, 종지부를 찍고 실족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서 살아남, 여길 우리를 다시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여러분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고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율법이라는 요 첫 번째 말씀을 당신으로 말미암아 갈아서 이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무교병, 온전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들려지게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당신이 이루시려고 큰 성, 여기서 못하고 있으니까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서 너희의 심판, 그녀로부터 나오게 하려고 하는, 여기로부터 나오게 하려는 너희를 향한 나의 심판이 이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심판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입니다. 이 의로우신 심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에 더 이상 매게 될 이런 맷돌 같은 거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게 하려고 바다에 던져버리게 된 거예요. 왜? 우리도 그 맷돌 메고 그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것만 들고 뛰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 안에 속사람이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 맷돌을 돌려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갈아보아서 가루로 만들어 먹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맷돌은 던져져서 그 깊은 바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오늘 본문의 18장 그 다음 절인 22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내 안에서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반 부분에는 다시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 하다가 마지막 끝에 또 맷돌 소리가 내 안에서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맷돌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가는 소리, 맷돌로 막 가는 소리, 무슨 소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경을 읽듯이 막 읽어내는, 이걸 막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전하고 복음 전파라고 해서 막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소리, 이게 맷돌이 돌리는 소리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거룩한 돌리판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빚으시는, 토기장에 빚으시는 그런 질그릇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막 뭔가 열심으로 돌리고 있는 그 맷돌 돌리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쓸데없이 그냥 경 읽듯이 읽고 있는, 그래서 결국 뭐 속위에 경 읽게 된 꼴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새로운 귀, 새로운 눈, 새 마음을 받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으로 온전히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권세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1절. 자, 이 돌 위에 돌 하나 더 남겨봅시다. 무너지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 무너지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24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 데려감을 당하면 뭐예요?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 여자? 그 여자는 안 돌리겠죠. 더 이상 나 이 맷돌 돌리면 안 되는 거나 돌릴 필요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은 불려가면, 이거 뭐라고 우리말 번역했나? 41절에서 데려감을 당하고 그 나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니까 여기에 계속 버려둠, 계속 맷돌을 가는 자. 그 말은 뭐예요? 이 율법을 계속 읽기나 하고 읊조리나 하고 이거를 율법주의로 풀어나 보기나 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가다가 떠나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맷돌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맷돌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돌릴 맷돌이 어디 있겠어요? 라는 걸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풀어주시는 것이었지. 그 인을 떼어주시면서 이걸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성령을 날마다 더 구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연자 맷돌도 없기 때문에 연자 맷돌을 던져 빠뜨리게 될 뭐도 없어져요? 그렇지. 바다도 없어지는 거라서 둘 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보세요.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그렇게 갈아야 될 것이 맷돌이 있는 그 땅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예수라는 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이곳에서 맷돌 갈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뭐도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 계시니 이 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기쁨과 생명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의 말씀, 말 그대로 복음으로 들려지는 그 영광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크루스 리토스와 메가스 물로스라는 이 두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맞아 그렇지 라는 감격에 휩싸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어보고자 저희들 모두가 함께 주님과 함께 씨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귀를 세우고 마음을 집중하여 들어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날마다 새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그렇게 채워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